13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30일 9시에 하프에 도전했습니다. 하프에 도전해서 1시간 52분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참가자 중에 하프 참가자 중에 75위를 했고요. 40대 이상에서는 1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5,000원 주니까 생겼더라고요. 야, 진짜 저는 2시간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발가락도 지금 하나가 지금 피멍이 좀 들어오고 이렇게 만주라고 좀 많이 안 돼 보이죠. 네, 제가 6월달에 한 200km 뛰고 7월달에 400km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300km 조금 넘게 뛰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2시간 안쪽에 들어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들 살 빠졌다고 여성분들이 절 보면 다 물어보는 게 진짜 달리기 하면 살 빠지냐고. 살 빠집니다.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이어트 생각할 거 없이 아침에 뛰세요. 한 5km 정도 뛰면 근데 5km가 뛰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오늘도 8km를 뛰고 왔는데 요즘은 뛸만합니다. 진짜 7, 8월에는 뛰는데 이게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은 뛰는데 너무 상쾌했어요. 여러분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운동화를 사세요. 요즘 운동화 쿠션 하나 쌉니다. 비싸지 않아요. 세일도 하고. 해리어 톰슨이라는 분인데 92세에 42.19km를 7시간 24분에 완주했습니다. 그 전해에는 이분이 7시간 7분으로 90세 이상 마라토너의 그 기록을 1시간 30분 단축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라톤을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이냐면 놀랍게도 몇 살에 시작했을 것 같으세요? 85세. 비슷해요. 76세입니다. 76세에 시작했어요. 근데 왜 마라톤을 시작했느냐? 자기 남편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분도 암을 2번이나 이겨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암을 2번이나 이겨냈으니 이 어려운 병을 앓는 사람들을 좀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림프종 앓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백혈병 앓는 분들,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76세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그렇지. 76세에 뛴다. 이거는 10km 대회도 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76세에 뛰기 시작해서 이런 기록을 달성했고 모금을 10만 달러 이상을 모금을 해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한 해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양혁주 목사님이 목사님 왜 달리기를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거대한 이유는 없었어요. 거대한 이유는 없었는데 사실 어떻게 시작했냐면 작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달려야 할 이유? 뭐 그러면서 션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달려야 할 이유를 얘기하고 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물론 은유적인 얘기였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자 이 얘기였는데 근데 달려야 할 이유? 그리고 달려야 한다고 얘기해놓고 제가 안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달리기로 했거든요. 집에 운동화가 하나 있어서 그거 신고 한 3km를 뛰었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고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러닝화에 대한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5개를 사고 러닝화 쿠션을 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는 달려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해 봤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목표를 정하고 사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걷지 않고
끝까지 뛰겠다. 그리고 완주하겠다. 야, 21km를 뛰는 거거든요. 하프니까 절반, 마라톤은 8km인데 이 언덕은 어디에서 끝나는 걸까? 8km부터 언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앞을 앞질러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덕이니까. 근데 저는 저와의 약속을 듣고, 왜냐하면 잠수교를 어필 훈련을 했거든요. 언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수교가 이렇게 잠수교 띄워보시면 잠수교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저는 어필이 좋더라고요. 언덕이 뛰어 올라가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했더니 언덕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걷는데 나는 뛰는 거예요. 그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걷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뛰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이게요, 야, 이게 묘합니다. 달려보니까 3km가 남겨놓으면요, 3km 남겨놨을 때가 힘들더라고요. 여기가 결승점이었으면 좋겠고 여기서부터 걸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다 뛰고 났더니 사람들이 3km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오는 사람들이 걷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 내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화이팅! 그러거든요. 막 응원, 지친 줄 알고. 근데 이 사람 걷고 싶은 거예요. 다 왔으니까. 근데 화이팅 그러니까 또 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떤 남자분이 1km를 남겨두고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통과했고 2시간 반이 지난 상황이었는데 어떤 남자는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1km 남았는데 남일 같지가 않잖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화이팅! 1km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이팅! 그랬더니 이런 아들이 막 뛰기 시작하더니 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목이 말라서 야, 응원을 받으니까 또 완주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에 상관없이 완주한 분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655명이 완주했더라고요. 근데 아까 사진에 잘 안 나왔지만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니까 미끄럽고 막 비가 오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결승점 통과하기 한 10분 전에는 비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기가 확 올라오는데 사우나에서 뛰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완주했다는 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리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목적? 건강에 대한 목적도 있을 거고, 좀 나는 몇 분대에 들어오겠다는 목적도 있을 거고, 저마다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한 목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얼마 전에 마리 퀴리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마리 퀴리라는, 여러분 퀴리 부인이라고 아시나요? 이분이 아인슈타인이 가장 존경한 과학자죠. 그리고 1903년에 남편인 피에르 퀴리와 더불어서 공동 수상을 하죠. 노벨 물리학상을. 그 다음에 1911년에 노벨 화학상을 또 수상합니다. 한 사람이 2번의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여성 최초의 수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였던 소르본 대학의 정교수가 되기도 하죠. 여성 최초. 위대한 인물이죠. 그 인물에 대한 이제 일대기를 이 뮤지컬, 우리나라 뮤지컬입니다. 뮤지컬로 만든 건데, 근데 제가 저 뮤지컬이 보고 싶어서 미리 예약을 해놨다가 사실은 저 뮤지컬을 볼까 말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친구의 부음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장례를 마치고 얼마 뒤에 이제 봐야 될 상황이어서 볼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뮤지컬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래서 그냥 보자 하고 가서 봤는데, 요 뮤지컬 장면 중에 이제 한 장면을 제가 한 3분 정도 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폴란드 분이에요. 폴란드는 그 당시에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교육자여서 폴란드어를 가르쳤죠. 그리고 퀴리는 너무 영재였어요. 수학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등록으로 봤는데 그냥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하고, 그래서 매번 1등을 하고. 근데 여성들을 그 당시 대학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폴란드에서는 파리,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여성들을 대학에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소르본에 가정교사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소르본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리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뮤지컬에 보면 이제 어리숙해 보이니까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는데, 거기에 같은 폴란드 여성이었던 안느가 이제 그걸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둘이 친구가 돼요. 그리고 안느는 공장의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이제 퀴리는 마리 퀴리는 이제 연구소에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연구소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둘의 우정을 이제 이어가거든요. 그 이제 우정을 이어가면서 둘이 이제 어떤 관계인지 이거를 그리는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쵸?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라듐과 폴로늄을 마담 퀴리가 발견했지만 노벨 물리학상을 줄 때 그냥 남편의 보조 역할을 했겠지, 여자가 뭘 할 줄 알겠어 하면서 노벨 물리학상에서 빼려고 했어요. 근데 피에르 퀴리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게 됐고, 그리고 남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소르본의 교수가 됐지만 여성이었던 마담 퀴리는 박사학위 요청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친구였던 안느가 넌 할 수 있다, 옆에서 계속 응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담 퀴리가 남편이 마차 사고로 불행하게 죽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소르본의 정교수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1901년에 두 번째 노벨 화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과 방사선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암이 걸리면 방사선 치료를 받잖아요. 그 방사선 치료를 최초로 제안하고, 그리고 실제로 리틀 퀴리라는 그 방사선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서 전쟁 당시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몰고 다니며 병사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듐과 폴로늄, 그리고 방사선, 그 모든 그 기술적인 특허를 포기하고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쓰이게 그 특허를 모두 공개해서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것이죠. 그 곁에는 안느라는 친구가 있었다. 이게 이제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이걸 부르는 거죠. 근데 저에게도 안느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최홍기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가서 죽은 거예요. 급성 간질성 폐렴이다 라는 게 진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죽고 나서 공교롭게 이제 이 뮤지컬을, 장례를 치르고 뮤지컬을 보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TV를 무심코 틀어놨는데 조용필 씨 친구여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부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집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자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부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고 친구여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 최초로 교과서에 실린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노래가 나오는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 30여 년 전에 총신대 기숙사 갈 때 이제 짐을 2개 들고 갔는데 기숙사에 혼자 앉아있는데 이제 누가 문을 톡톡 두드리더니 자기도 신입생이라고 충남에서 왔다고, 저도 충남 사람이니까 어디냐 부여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장애인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고 자기는 낮은 곳에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돕는 목회를 하겠다고 해서 그 꿈을 키워온 참 멋진 친구입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4년 전에 동대구 옆에 있는 하양에 하양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로 부임받아서 갔어요. 그 6월 20일 날 제가 저한테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오후 예배 특강 말씀 전하고 특강을 했어요. 한 500~600명 정도 성도들이 계신데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답더라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잘 섬기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야,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성도들이 너무 귀하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기침을 이제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병원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병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 주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기침이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성도들이 병원에 모신 거예요.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가지고 다니면서 병원에 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병세가 깊어져서 갑자기 3주 동안 이제 저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누가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친구들도 못 듣고 그냥 나아질 거라고만 생각하고 쉬쉬했던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러니까 소천하기 죽기 전에 5일 전에 제가 그 교회 제 후배 하나가 그 목회자로 있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 혹시 소식 모를 것 같아서 연락했다고 중환자실에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그럴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완미해가지고 그럼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떠냐 그랬더니 중환자실에 있어서 가족들밖에 못 만난다 좀 나아지면 봐야겠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 너무 좀 밝게 웃죠. 항상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고자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게 이제 저희가 장례식장에 간 다음에 발인하기 전에 교회를 한 바퀴 사역했던 교회를 한 바퀴 돌자 그래서 관을 이제 저희가 이제 들고 이제 교회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막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애곡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면서. 근데 그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성도들하고. 근데 그때 최영기 목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짧게 보여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한 3, 4분 정도 됐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 2월에 전한 설교인데 이제 죽기 전에 하루 전에 가족들이 이제 중환자실에 갔는데 그 정신이 좀 돌아온 모양이에요. 산소호흡기를 뺐는데 말은 못했대요. 근데 글은 쓰는데 연명치료 안 받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이제 동생하고도 잘 알아서 동생이 그 얘기하면 좋은 거기던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자기가 완수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완주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 저는 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그 장례식장에 가서 수고했다. 최영기 목사 수고했다. 그리고 완주한 걸 축하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목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완주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끝냈잖아요. 그 21km 경기를 끝냈는데 지금 또 이 4경기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9월에는 10km, 그 다음에 10월에는 중랑구청 21km 대회 나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하고 함께 달리는 또 11월 8일에 슈퍼블루 마라톤, 그 다음에 11월 16일에는 또 하프를 또 나가기로 했습니다. 풀은 내년에 나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목표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5km를 달리기로 하기가 마음먹은 분도 있을 수 있고 10km를 달리고자 마음먹은 분, 하프, 풀, 울트라, 마라톤까지 여러 가지, 이건 은유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짧은 거리가 됐든 긴 거리가 됐든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든 올 한 해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인생의 목표를 완주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안에 선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내 인생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후회 없다, 내 인생 잘 살았다, 내 인생 완주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갖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부지런히 열심히, 때로 지치고 비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바람이 불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변에서 주는 응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목표를 끝까지 달성하는, 완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한 인생 잘 살았다 스스로 고백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완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